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넌 몰라도 돼. 네가 알 바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특히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기다림의 한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답답함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가 알 바 아니다. 사실 이 문장 조금 퉁명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까지 한데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잔뜩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놀랍게도 딱 이런 뉘앙스로 대답하셨거든요. 꽤나 직설적이고 차가워 보이는 이 반응 속에 사실은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언제라는 질문이 가진 문제점. 왜 타이밍은 우리의 영역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초조해합니다. 신에게도 매번 묻죠. 우리 교회는 대체 언제 부흥할까요? 아픈 내 아이는 언제쯤 건강해질까요? 방황하는 우리 가족은 언제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끊임없이 이 일정표에 대해 질문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진짜 근본 원리를 들여다보면요. 이 언제라는 타이밍의 문제를 철저하게 뒤로 밀어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오늘 자료가 던지는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 나옵니다. 신의 타이밍을 하는 건 그저 달력만 쳐다보며 버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감춰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는 미치도록 답답한 그 시간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정죄하고 빚어내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의도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일정표를 우리에게 비밀로 붙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의 타이밍 이해하기. 인내와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기다림의 시간이 다른 이유를 농사에 빗댄 이 비교가 정말 찰떡인데요. 우리가 상추나 고추를 심으면 수확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금방 자라죠. 그런데 벼는 1년이 걸리고요. 인삼은 6년이 걸립니다. 심지어 산삼은 어떨까요? 수확하기까지 무려 1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길이는 내 조급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녔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해보면 이 점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불교식의 깨달음은 외부와 단절된 채 3000배를 올리듯이 아주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방식이죠. 반면에 기독교적인 변화는 사도 바울이 길을 걷다 갑자기 회심했던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확 하고 들어오는 파격적이고 관계적인 개입의 형태를 띱니다.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이밍을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승천의 진짜 의미입니다. 왕의 대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꽤 큰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냥 공중으로 스르륵 올라가서 마술처럼 사라져버린 소멸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왕이 계단을 밟고 가장 높은 보좌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통치를 시작하는 이른바 왕의 대관식을 뜻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통제권이 완벽하게 그분에게 넘어간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원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승천하던 날 그 현장에 흰옷을 입은 두 인물이 있었잖아요. 이 존재들, 과연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이었을까요? 고전 명화들을 떠올려 보시면 화려하고 거대한 날개가 달린 천사로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텍스트 자체는 이들을 아주 명확하게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랬을까요? 그 압도적이고 두려운 날개에 달린 존재의 이미지 대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의 형태를 띈 이유, 아주 따뜻하고 단순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겁먹지 않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형태를 일부러 선택한 겁니다. 전하려는 메시지가 막연한 공포심에 묻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인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재해석하기.
치열하게 씨름했던 10일간의 기록입니다. 초기교회 역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타임라인으로 짚어보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40일간 가르치시고 40일째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진짜 집중해야 할 구간은 바로 저 40일과 50일 사이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갇힌 채 고립을 견뎌야만 했던 바로 저 10일간의 공백기 말입니다. 다들 이 10일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목청껏 부르짖기만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라는 행위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무아지경으로 소리만 지르는 시간이 절대 아니었어요. 아주 깊은 묵상, 피 튀기는 신학적 씨름, 그리고 자신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엄청난 사건들을 이성적으로 씹고 소화해내는 고도의 지적이고 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배신자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마띠아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했고요.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말씀이 단순한 지리적 의미인지 아니면 정서적인 의미인지 격렬하게 토론도 벌였습니다. 요엘이나 이사야 같은 구약의 예언들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손 놓고 기적만 기다린 게 아니라 앞으로 터져나올 베드로의 그 어마어마한 설교를 위해 아주 탄탄한 신학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증인되기. 압박감이 아닌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이밍도 모른 채 버텨온 이 모든 치열한 준비 과정의 최종 목표, 바로 온전한 증인이 되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정말 머리를 한 대 쾅 치는 문법적 차이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면 증인이 되라 라는 강력한 명령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명령문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노력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원문의 진짜 의미는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신의 약속이에요. 그저 신이 곁에 있음을 믿기만 하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인간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스트레스가 완벽하게 은혜로 뒤집히는 아주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개념과 아주 소름 돋게 맞닿아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은 결국 이 지속적이고 영원한 신의 동행 자체가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짜 주체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남기는 정말 강렬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을 깨닫는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증인은 억지로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신학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내 안에 머무는 신의 흔적과 일하심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것이 증인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만약 그 답답한 타이밍이 애초에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변화마저도 흔들림 없는 신의 약속에 온전히 달려있는 거라면 대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더 통제하겠다고 그토록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그 꽉 쥔 두 손의 힘을 조금 빼고 이 거대한 과정을 한번 신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